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 성경 창세기 39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종살이하는 요셉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자,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바로 왕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았습니다. 요셉이 이와 같이 애굽의 권세 있는 시대장의 집으로 팔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이스라엘의 장래를 위하여 이와 같이 인도하셨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부적으로 볼 때에는 사람들이 요셉을 사고 팔았으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역사가 있었습니다.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이것은 요셉의 형통케 된 비결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것처럼 요셉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주장을 받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3절인데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주인인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주인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알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백절불굴의 신앙과 비상한 새 힘으로 날마다 모든 난관을 돌파해 나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환난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그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알았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요셉이 하는 일에 신기한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고 알았을 것입니다. 4절 5절인데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에게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요셉은 자기를 애굽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본 주인은 첫 번째는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임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뜻대로 주장하게 하였으며 주인이 감독이나 감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전권을 다 맡긴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이 하는 것보다 요셉이 더 잘하고 그 일이 다 잘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 결과로 여호와께서 그 집에 복을 내리고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까지 복을 내렸습니다. 6절인데요.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여기에서 준수는 히브리어 언어에 보면은요, 곱고라는 말과 동일어입니다. 요셉은 자기 모친을 닮아서 얼굴이 곱게 생겼고 아담하였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얼굴로 인하여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예모가 아름다우면 시험이 많습니다. 7절에서 8절인데요.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종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요셉을 통하여 나타나므로 마귀가 요셉을 멸망시키기 위해 공작을 하면서 사단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들어가 음심을 일으켜 요셉을 유혹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요셉에게 눈짓하고 동침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요셉이 젊고 준수하며 모든 일에 능하고 지혜 있게 자라는 것을 보고 마음이 끌려 유혹하기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때 요셉은 그 여자의 요구를 단호히 믿음으로 거절했습니다. 9절인데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자, 요셉이 여자의 유혹을 이긴 비결은요. 첫째는 신앙의 양심을 쓴 것과 자기의 한계를 지킨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라고 한 것은 신앙의 양심과 주인에 대한 종의 한계를 분명히 지킨 것입니다. 신앙 양심을 지킬 때에 힘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요. 양심을 버린 자는 믿음이 파선한 자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또한 주인에 대한 종으로서 자기 한계를 잘 지켰습니다. 두 번째는요, 죄악에 대해 두려워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는 것을 보면 죄에 대한 관이 투철했고 철저했으며 간음죄를 지으면 죽을 줄로 안 것입니다. 그 여자를 볼 때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독사여 큰 뱀 사단의 사자로 보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보는 사람이 없어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네 번째는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면 미움을 받아 해를 받게 될 줄 알면서 그 요구를 거절한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한 신앙입니다. 10절인데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끈질긴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유혹하며 계속 동침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요셉은 그 여자의 청을
듣지 않았고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죄는 기회를 타서 들어오므로 요셉이 유혹의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힘을 많이 썼습니다. 음란한 사단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성도는 음란 죄를 지을 환경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른 죄는 싸워 이기라고 했지만 음행죄는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음행죄를 이기는 방법은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그러할 때 요셉이 시모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자, 하루는 요셉이 시모하러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요셉과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동침할 것을 강청하였습니다. 그때 요셉이 옷을 그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습니다. 옷을 버려두고 가면 오해받을 수도 있고 그 여자가 뒤집어 씌울 수도 있으나 자신이 오해를 받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고 자신의 순전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도망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염려는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죄하지 않기를 힘쓰는 자는 반드시 도와서 유익이 되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13절에서 15절인데요.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였도다. 그가 나를 겁감고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음욕적으로 사랑하다가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므로 갑자기 180도 전환하여 극도로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시 사단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 여자가 이제는 요셉을 죽이려고 계계를 꾸민 것입니다. 요셉은 아무런 죄가 없으나 이제는 죄인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사람, 이것은 요셉을 멸시하는 말입니다. 그가 나를 겉감고자 내게로 들어오기래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자, 이 말씀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는 결백하고 특히 장한 일을 한 것처럼 온 집안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자기 위신을 추락시킨 것입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발설하면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16절에서 18절인데요.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자,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이 돌아오자 집 사람들에게 말한 것처럼 요셉을 무고하였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 이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원망하는 말로써 어디서 이런 못된 종을 데려다가 이와 같이 나를 희롱하도록 하였느냐라는 말입니다. 그 여자는 자기 죄를 요셉에게 뒤집어 씌우고 또 남편에게 그 책임을 돌리며 원망하였습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거짓으로 속이나 하나님은 거짓말과 진실을 다 분간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인데요. 요셉이 이제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는 그대로 믿고 크게 노하여 요셉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불러 사실을 알아보고 올바로 판단했어야 될 것이나 자기 아내의 말만 듣고 무조건 요셉을 투옥시킨 것은 잘못된 처사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7절에요. 송사의 온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서 밝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보디발이 죄 없는 요셉을 죄 있다고 정죄하여 감옥에 넣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큰 죄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변명하지 않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긴 것이요, 그 집에 더 큰 사고가 다시 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것과 죄 없이 감옥에 갇힌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우 억울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도 때로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기도 하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일인 줄을 믿고 거기에서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 가고 종살이하고 감옥 생활할 때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았고 또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주권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과 선으로 나아갔습니다. 역경이나 환난이 오히려 요셉을 잘 되도록 만들어준 것이며 후에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흉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고 장차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처럼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옥에 갇혔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은 초막이나 감옥이나 궁궐이나 그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 나라요,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형통하였습니다. 요셉이 옥중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전옥이 보고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믿음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권과 섭리로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옥중에 오게 한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옥중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으로 믿고 충성되이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믿음 지키는 요셉의 광채를 보고 전옥은 요셉에게 옥중 재반사를 다 맡기면 재반 사물을 다 처리하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옥은 요셉에게 맡긴 것을 감독하거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이 아는 것보다 더
자라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요셉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배웠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때가 너무나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더욱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이 악한 세대,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